우리 함께 얼굴 보면서 인사합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 잘 세웁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 잘 세웁시다. 거듭 우리가 이 인사를 하는 것은 보여지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성전이 잘 세워져야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기름도 떨어뜨리지 않고 그리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런 거룩한 신부들로 준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그분을 성전 삼고 우리 자신의 육신의 몸이 더 거룩하게 진리 안에서 세워져야 이 몸된 교회,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이 더 깊이 묵상되어서 한 분 한 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이 바쁜 시간에 여러 경제 침체와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어디가 진리가 있을까? 누가 진리를 선포하고 있을까? 누가 내 마음을 위로하고 알아줄까? 나는 너무 힘든데. 그런 가운데 물론 많은 사람들은 여기요 저기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보여주면서 오라고 해본 적이 없고 그냥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따라와 보면 안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고민되는 거예요. 따라와 보면 안다는 거예요. 뭘 좀 이렇게 보여주면 갈 것 같은데 만약에 보여주고 오라 그러면 하나님 아니시죠? 성경적으로 하나님 아니세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사순절의 의미는 나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의미예요. 다른 건 다 세레모니예요. 그 절기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그 절기를 통해서 일회성인 눈물로 끝나지 않았는가? 아니면 40일 동안 가슴이 울렁울렁 했었는가? 그게 지속성이 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전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 지속성이 가져야 돼. 우리 지금까지 경험해 보면 뜨거웠던 시간도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그러나 이거를 내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잘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지속할 수 없어요. 어느 선상에 오면 그게 희미하게 보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제목을 보니까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 정말 참된 교회인가? 자녀들이 바라볼 때 정말 그리스도인 예배자로 볼 수 있을까? 정말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누구든지 우리를 보면 참 형상, 성품이 그대로 보여질까? 그래서 오늘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충분히 새벽 예배를 통해서 특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집중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가 참된 교회, 성전이 내 안에서 잘 자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정확한 체크를 팩트하는 그리고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께서는 목표와 방법이 동일한 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목표, 방법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모든 이 과정에서 중심축이 뭐냐? 중심축이 무엇인가 보면 처치, 교회라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몇십 년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자는 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너는 예배자. 그 몇십 년 상관없어요. 한 번이라도 예배자. 나와 그분이 계속 연결 결속이 되고 있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과정이 중심축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신앙 형성은 믿음 그리고 소속과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신앙 형성이 믿음과 소속이 달려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에 대한 믿음과 교회 소속은 뗄래야 뗄 수 없다. 내 믿음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는가? 어느 생활에서? 예배는 잘 드리고 아멘하고 갑니다.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분 많아요. 전혀 아닙니다. 지금도 세상은 정확한 알고리즘의 데이터를 내고 있어요. 그런 성도들. 이건 가난한 성도구나. 비대면만 드리는 성도는 다 알아요. 하나님은 더 잘 아시겠죠. 겉핥기 신앙. 성전의 뜰만 밟는 신앙. 이사야서 1장 12절. 너는 성전에 왜 뜰만 밟는가? 가까이 오렴. 포도주 속에 물이 섞여 있는데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포도주에는 물이 절대로 섞여 있을 수가 없어요. 포도주는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불균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불균형적인 신앙생활을 보면 무엇이든지 자기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 아무리 성경을 얘기해도 내 믿음. 그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가 복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교회에 소속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다면 교회 소속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확인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어디 소속입니까? 아이고, 목사 안수 받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얘기하셔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교하고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빗나간 성경관의 체계예요. 그런 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들이.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목표와 방법이 그대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죽음도 설정되어 있고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 것도 설정되어 있어요. 사람이 할 것 같으면 성령을 보내시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이 다 할 것 같으면 성령을 보내시지 않아요. 성령을 여러분 보내시지 않아요. 사람이 다 할 것 같으면 성령님이 필요 없어요. 왜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셨는가? 성령님을 보내시지 않았다면 교회는 탄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이 안 계시다면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에 소속이 돼 있다는 것은 개인적이지 않고 누구와의 관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죠. 누구와의 관계. 그리고 어디에 참여하는가. 서강교회에 참여. 나는 안 갑니다. 집에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참여하는가. 그리고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물론 맞아요. 개별, 그리고 개인 영역이에요. 내가 믿고 안 믿고는 내 영역이에요. 그러나 교회에 소속이 되는 것은 어떤 하나님과 교회와 우리와의 관계가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교회를 다니고 모이고 이것을 공간적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출석하는 걸로 이해하는 거예요. 출석했구나 이걸로.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한다. 나는 그렇다. 이런 걸 잘 생각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충만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첫 시간에 주 여기 역사하시네 이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 막 가고 있어요. 11시 굉장히 소중해요. 주님이 여러분의 귀를 들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요. 도와주세요. 1년
2년, 한 주 힘들었던 우리의 인생, 모든 피곤, 고민, 근심 다 제거해 주시고 온전히 우리를 도와주실 때 들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을 교회 출석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철저하게 참된 교회 본질이 무엇인가? 그럼 참된 교회 본질이 무엇인가? 믿음이 없는 분들을 얼마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믿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없이 떠나는 거예요. 뭐 내 생각대로 안 되네. 뭐야 이거? 나 계속 빠지지 않았는데. 이거 전부 자기 믿음, 자기 복. 물론 좋고 안 좋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참된 교회관과 교회관, 교회 신앙 체계화를 통해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신앙.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가 세워지고 몸된 교회에 어떻게 참여하고 연결되는 왜 우리에게 이걸 맡기셨나? 왜 사도들을 통해 우리를 속사도로 불렀는가? 우리는 사도들을 통해서 들은 복음이에요. 우리는 속사도들이에요. 속사도.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는 신앙으로 바꾸는 신앙, 계획, 개혁에 우리가 계획이 아니라 개혁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우리 필요한 거? 우리 지금 급한 거? 제가 아침에도 단톡에 올렸어요. 하나님 계속 욥기에게 얘기해요. 또 얘기하고 또 보여주시고 33장에 또 보여주시고 바쁜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안 올리고 그것만 올린 거예요. 그냥 올리지 않아요. 담임 목사라고 여러분 같이 있는 공동체 방에 내 생각대로 뭐 아무거나 올리지 않아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바로 삭제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해요. 뭔가 집중적으로 주시고자 할 때는 계속 간섭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개인 신앙에 집중하던 태도를 이렇게 버려야 돼요. 내려놔요. 그리고 적극적인 교회 신앙에 몰두하면서 참된 교회관,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인가, 그 거룩하신 분을 내가 닮고 있는가, 그런 것을 한 번 더 깊게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합니까? 그 정의를 말하면 참된 교회는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교회, 우리. 그래서 개별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요. 정말 예배자라면 절대 개별적인 행동하지 않아요. 전 지금까지 개별적인, 제가 이러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교회의 개인적, 개별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한 몸, 커뮤니티,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정확한 팩트예요. 여러분 전주에 들었죠?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원형교회, 교회. 그런데 설교 속에 원형. 이 틀이 어디서 온 건가? 그 1세기 때. 그때는 여러분 다 들어서 알죠. 여러분이 더 잘할 수도 있어. 독점력이 강할 때. 근데 어떻게 나눠줄 수 있어? 이 방법이 누구 거예요? 이게 사람의 것이에요? 아니에요. 왜 모여야 하죠? 왜 모여야 하죠? 집에 있으면 되는데. 왜 모여야 하냐? 이게 누구 거냐고요? 누가 모이라고 한 거냐고.
이게 첫 예루살렘 교회, 첫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 교회 시스템, 하나님이 체계화한 시스템이에요. 모여야 하는 거예요. 그 한국교회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 이러면 안 모이는 거죠. 지금 여러분 시대적으로 보세요. 얼마나 교회 혼란과 윤리와 도덕, 경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그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다는 것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부정확하고 불투명하고 애매모호한 교회관. 수많은 시간 다녀도 교회됨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그런 교회, 참된 교회, 내 자신은 어떤 교회에 속하는가 정확하게 설교를 통해서 알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관이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정확하게 우리 한 사람은 교회예요. 여러분 보고 어디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 일터, 사업장 이거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이 자녀를 이끌어가려고 그러고 여러분이 사업장을 이끌어가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비교회관, 탈교회관 그리고 무교회관이 한국교회에 깊이 침투해 있어요. 자꾸 여러분 자유주의적으로 교회 안 가도 돼. 다 걸러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의 랜덤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탈교회관, 이탈한 성도. 세상은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걸 알고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알고 계시죠. 교회가 외부적인 공격으로 무너지지는 절대 아니에요. 도덕이 무너져서 교회가 무너지고 윤리가 경제가 어려워서 교회가 무너지진 않아요. 아우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교회도 어렵지.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으로 하나님이 체계화시킨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틀은 어디서 틀어지는가? 교회의 이 중심축들, 교회의 내부자들과 구성원들이 바른 성경을 알지 못한 것. 바로 성경을 알지 못하는 왜곡된 성경관. 그 다음에 혼합주의. 이래도 돼. 아유 하나님이 이거 아셔. 이래도 돼. 이래도 돼. 이래도 돼. 이래도 돼. 교회에 자리 잡고 있는 구성원들의 올바르지 못하는 가르침. 자신이 성경관에 있는 이 교회관이 틀이 바로 정립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성경으로 여러분 가르치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이 가르치는 자를 고마워해요. 알게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자기를 이렇게 칭찬해 주면서 괜찮아 할지 모르지만 이미 침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는데 전력해야 된다. 전심전력. 그래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봐요. 그러면 참된 교회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교회일까? 여기는 막 너무 잘 지어졌네. 누군가가 헌신했나 봐.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뭐 여기다 이름 뭐 담임 목사 외에 이름도 뭐 하겠어요. 교회다움이 형성이 안 돼 있는데
내가 정확한 교회관을 가지고 성경관을 가지고 있으면 안 올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외에 다른 부분이 있어서 안 올 수는 있지만, 그러면 성공적인 대형 교회가 정말 우리가 참된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사람이 많고 큰 그런 교회.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 정확하게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 먼저 교회 가치관, 세계 교회 가치관, 모든 게 다 교회 신앙관을 체계화시켜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3포인트 중에 이제 한 포인트가 뭐냐면 참된 교회는 하나의 거룩한 교회라는 거예요. 체크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거룩한 교회인가? 내 안에 거룩한 그 성령과 계속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가 부딪히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나는 죄를 좋아하는데 성령님은 계속 거룩한 영이신 그분이 자꾸 우리를 간섭하시니까 그거 보통 괴로운 일이겠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분을 잠시 밀어놔도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분을 잠시 무시해도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교회는 하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본문 21절에서 22절을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계속 연결 얘기해요. 조인,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연결, 그리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1절,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여기서 처소라고 했을까? 21절, 22절에 왜 연결과 성령 안에서 처소라고 했을까? 이 말은 하나님의 신성, 속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신성, 속성이 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거 없어요. 잘 교회관, 성경적인 바른 말씀으로 교회관이 잘 세워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같이 떨어지고 헤어지는 건 저는 가슴 아프지 않아요.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사람들은 누가 죽으면 가슴 아프다고 그래요. 누가 아프면 저는 그런 거 가슴 아프지 않아요. 같이 함께 이렇게 해보자고 했던 분이 익탈되는 거를 굉장히 가슴 아파요. 이 끊어내려야 끊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끊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다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 성령이 오실 이유가 없다고요. 아멘? 성령이 제 마음을,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의미예요. 교회는 이렇게 세상에, 이 양주 땅에, 이 좁은 조그마한 이 마을 언덕에, 나사렛 땅에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죄, 세상, 악, 사탄으로부터 분리된, 죄, 세상, 악, 사탄으로부터 분리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거예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그것들로부터, 그런 죄, 세상, 악, 사탄에서부터 분리되어서 이렇게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에클레시아. 교회. 작든 크든 얼마나 거룩한 교회인가. 그리고 여러분 안에
거룩한 그분의 성품과 품성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 구별되고, 우린 구별됐잖아요. 지금도 여기 구별됐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거룩한 사명을 우리는 부여받고, 거룩한 일을 위해 다른 거 없어요. 먹고 살고 입고 이거 하나님 다 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잘 세워져서 안 해주면 저한테 오세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우리는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의 흔들림 속에 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이 그러셨죠. 건너와봐. 안 죽어. 그게 그냥 보여지는 물질, 뭐 바닷속에 걸어오면 죽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받고 거룩한 자들, 구별된 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서강 공동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서강 공동체 자꾸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제가 어떤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서 덕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저는 목사 아니에요. 성령님이 운행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 예배, 그 다음에 세례, 그 다음에 성찬, 그 다음에 은혜. 그거 떨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성령이 이행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다시 거듭 말하지만 사람이 움직이는 곳은 아니에요. 만약에 사람이 움직여서 된다면 자꾸 얘기하지만 성령님이 오실 일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가 있는 영적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룩하고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하여 거룩한 오늘 말씀이 선포되고 거룩한 교제를 예배 후에 나누고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로서 거룩한 사역에 다 동의하고 동참한 것이라. 그래서 여기 구별되어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교회로 모이게 한 거예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절대 두지 않는다. 세상에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간섭하시고 우리 교회의 거룩성을 이룰 때 우리가 속사도로서 사도들을 통해 들은 우리들은 누구나 다 속사도예요. 왜 우리가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요?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끄는 교회, 사람이 좌우지하는 교회, 사람이 이거 하고 저거 하는 교회, 이거 걸러져요. 그런 사람도 걸러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신 거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물에 고기들이 잔뜩 들어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손으로 빼서 던졌어요. 근데 그 고기는 움직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알곡되게 하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굽으로 알곡되게 하려고 부셨을 때 그 알곡이 깨지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깨지지는 않아요. 알곡되게 간섭한다는 거죠. 그 이사야 예언이에요. 28장. 도리깨로 칠 게 있고 막대기로 칠 게 있고, 예. 다른 것들은 막대기, 작대기 되면 톡톡 떨어지는데 이 알곡이 제대로 안 떨어질 때는 하나님은 말굽을 사용도 하고 새 고랑을 가지고도 사용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도래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고 모인 사람들이 분별력을 추구하고 하는 일들마다 성결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를 우리는 갈망해요. 두 번째, 참된 교회는 보편적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씀. 이것은 교회의 속성을 말할 때 가장 아름다운 표현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성도,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특정 기간이 아니라 보편적인 기간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 보편적인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으려면 먼저 민족과 족속과 백성들 그리고 구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의미라는 것이. 그러므로 교회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이데올로기, 그 다음에 차별, 등급, 권력, 경쟁, 욕망을 추구하면 바로 세속화되고 타락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신앙이 이렇게 자기 이념, 이데올로기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어느 때는 예배생활 하는 것 같고 어느 때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들이 좀 독특하고 유별나고 독점하려는 이 보편성을 상실한 유대주의적 교회도 있고 그리고 로마 캐톨릭 교회도 있어요. 한쪽으로 봉사만 해서 구원받는 일은 전혀 없어요. 네. 그 봉사도 오래 못 가요. 내 거 내놓고 봉사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진 거 있는 거 모아놓은 거 가지고 봉사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거 조금씩 10원, 20원 이런 모아서. 믿습니까? 이게 자발적인 봉사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기초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하는 거예요. 나를 다 내어주신, 물과 피를 내어주신 그분의 은혜에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 거 10원이라도 아끼지 않고 내놓는 초대교회. 정확한 시스템의 원리를 가지고 원칙, 프린시플, 원칙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이 어떤 집단에서 기부한 거 가지고 나눠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나 좋은 사람 좀 많이 주고. 그래서 참된 교회는 개교회 중심, 독립교회 중심, 사교회 중심을 배격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안 하는 거예요. 절대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아무리 땅을 팔아 나눠줘도 독점을 하면서 나눠주는 건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본질이 점점 이탈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적 교회와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다움이 바로 세워지는데 집중해야 돼요. 예배 왜 이렇게 예배할까요?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관이 바로 세워지면 여러분 절대로 예배를 멀리하지 않아요. 성령을 배척하지 않아요. 성령님을 환영하게 되고 성령님을 모시게 되고 성령님을 인정하게 되시죠. 자기 성을 쌓는 교회, 자기 욕심만 추구하는 교회, 이건 바벨탑을 세우는 교회예요. 요새를 짓는 교회,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응답받으면 돼. 요새를 짓는 교회. 그런 교회는 전략된 세상으로 버려진 교회라는. 예수님이 책망하신 교회가 성경에 있어요. 이런 교회는 안 돼 하고 책망하신 교회. 보니까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거기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거는 아는데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거예요. 강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없는 거죠. 사람이 독점하는 교회예요.
사람의 체계가 된 교회예요. 사람이 모아서 이끌고 가는 교회.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도 미래에도 이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성도들이 잘 배워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마라토나. 주님, 제 오른손에 불이 있습니다. 내 오른손에 기름이 있습니다. 이 기름을 통해서 내 불이 안 꺼졌습니다. 아멘. 구약의 평생의 제사장들이 불을 켜야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 마음의 교회관이 세워지면 절대로 이 불은 꺼지지 않는다. 절대로 기름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보편적인 교회 안에 말씀의 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기 때문에 외국 여행 가는 것처럼 나그네처럼 손님처럼 자신이 하고 싶은 교회를 세우고 서로가 무관심하고 또 잠시 좀 있다가 떠나는 그런 편리주의에 물드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 잠시 여행 왔다가 내 편리에 안 맞으면. 참된 교회는 모든 민족을 향하여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모든 민족을 향하여 세워진 교회, 핏값으로 세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라고 그랬는데 잠시 여행자처럼 왔다가 내 편의주의에 내 방법이 안 맞다고 그렇게 세상에 물들어 떠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든지 차별이 없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명령하신 교회를 세워서 최종적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참된 교회는 사도적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20절이에요. 왜 이 말씀이 여기 중요한가? 우리는 서강교회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예수님이 교회 세우는데 가장 하신 일은 무언가 보니까 사도들에게 위임, 직임을 주신 것입니다. 위임, 직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속사도로서 위임, 직임. 속사도로서 위임, 직임. 너는 누굴 위해 사니? 이거 가지고 가. 내가 입을 열면 입을 열 것이고 입을 닫으면 닫을 것이고. 바로 예수님이 세운 교회를 세울 때 이 사도들의 토대가 된 것이라. 위임과 직임. 그래서 사도란 말은 위임을 받고 보냄받은 자라 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왜 그 의미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중요한가? 사도들을 제자들 가운데 사도로 고난을 위임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 사도들아 너희들을 내가 위임하는 것은 직임을 주는 것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것이 위임과 직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려고 이 일을 하셨다. 교회는 사도적 권위를 갖게 된 이 서강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 다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직임과 유임은 하신 것이라. 다시 정의하면 사도적 교회란 예수님의 권위가 있는 교회, 그리고 사도성의 유임과 권위가 있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도 사도였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사도였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권한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권한을 준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이 땅에 오셔서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들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위임, 직임이 받은 그 명령을 받고 교회를 세우는 이 땅에 보내심을, 초대교회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교회는 예수님의 권위, 그분의 말씀의 권위, 이것이 교회의 토대가 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사도적 속성을 이행하는 교회를 세웠으므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동일한 목표와 그리고 방법이 정확하게 말씀에 체계화된 그런 교회로 예수님이 권위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의 권위는 성경적 권위 그리고 신앙의 권위에 깊은 영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깊은 말씀의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우리 교회는 비본질적인 문제로 정신과 마음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불쌍한 자가 되지 말라. 돈 들이고 기름 들이고 시간 들이고 와서 불쌍한 자가 되지 말라. 앉았다만 가지 말라. 불쌍한 자예요. 안 오는 게 나아요. 제가 여러분 막 오라 그래서 무슨 뭐 장사하나요? 어떤 체계화를 어떻게 이념을 사상을 가리키려고 오라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개별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이렇게 교회에 예배하자고 하는지를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이 부족한 종의 마음을 알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왜 교회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소한 것을 손에 쥐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잃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불길 중심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그런 교회예요. 그러나 특별히 우리 이 서강교회는 지금도 여러분 면목동에서 사도교회 그거 없어지지 않아요. 재정의 계좌번호 보면 사도교회로 되어 있어요. 구사도교회 서강교회.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교회 이름. 성령의 불길을 사람이 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원하는 교회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참된 교회만이 미래 지향적인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목표와 방법이 동일한 참된 교회를 세우는데 전심전력하며 참 성경관으로 우리 안에 처소 삼고 성전 삼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확실성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소원을 담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소원이지만 아버지가 정확하게 세운 목표, 방법이 동일한 참된 교회를 같이 동역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기에 아멘하고 온 성도들 무리 위에 비대면 성도 무리 위에 하나는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